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지역에 위치한 케이프 브레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제주도의 약 2배 정도 되는 큰 섬인데요. 이 섬에는 크고 작은 광산들이 있어서 한때 탄광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 곳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규모가 엄청나게 완전하게 크지 않는 이상 이 순수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돈벌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케이프 브레턴 섬도 이제는 광산 박물관만 남게 되었고 더 이상 탄광 산업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아주 큰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물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부터는 그 광차라고 하는 철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이제 광물을 캘 때 레일을 먼저 깔아서 인부와 자재들을 그 차로 이렇게 날랐지만 과거 이제 케이프 브레턴 섬에서는 이 작업을 위해서 여러 마리의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깊고 어두운 탄광 속으로 한 번만 들여보내도 이 말들은 2번 다시 햇빛을 맞으면서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어두움에 적응해버린 말들은요, 바깥으로 나와서 빛을 보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실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탄광에 들어간 말은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은혜로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에서 점점 그분과 멀어지고 어두움이 더 익숙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빛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맞추고 살다가 한 번, 2번 예배에 빠지고 나의 상황을 선택하다가 보면 당연히 예배와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 되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굳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두거나 그 등불을 켜놓고 통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두겠느냐? 등불은 등불 거리에 높이 걸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릴리스 또는 쇼츠라는 형식으로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영상도 오래 보고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 앉아서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10초, 20초씩 앞으로 넘겨가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금방 보고 넘길 수 있는 영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영상을 보는데 그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요 밥을 먹는 겁니다. 이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고 기다리는데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런 영상을 몇백만 명씩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좀 뜸들이면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거야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래서요 라고 했겠죠. 아니면 아니 예수님, 등불을 켜면 당연히 필요한 곳에 놓지 누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들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러한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신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고 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는데도 또 가르쳐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14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바알세불, 귀신이 씌어서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시험하려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니느웨가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하였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요나나 솔로몬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져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준과 신념을 앞세워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등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집에 등불을 걸어두거나 놓아두는 곳에는 그 주변에 불을 가리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또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은 밀실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창고인데 밀실, 아무도 없는 곳, 거기다가 불을 밝혀두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말은 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돛박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그 불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말씀에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과거의 제사를 폐하시고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셨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력이 좋다라고 말할 때 눈이 밝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은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맑고 이물질이 없고 가리는 것이 없으면 빛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밝히 보게 되지만, 눈이 탁하고 무언가 끼어 있으면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성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플루스라고 해서 주름이 없다, 단순하다 또는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빛을 받아들일 때 진실함으로 왜곡 없이 받아들이면 빛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빛을 발하여서 우리의 겉으로도 드러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쁘다라고 번역한 단어 포네로스는 병들었다,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병들고 악함을 지향하는 눈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도 그 빛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딘가 꼬인 자세로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인 눈으로 좋은 것을 보라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교회의 신학자 보나벤투라가 말한 그 세 가지의 눈 중에서 세 번째, 영혼의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눈이란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과 내 마음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눈이 주름이 없고 맑은 눈인지 병들고 악한 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신실한 친구,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나의 은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
거짓없이 고백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등불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복음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오늘 말씀 33절에 집에 들어가는 자마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보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두움을 책망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에,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도 어둠 속이면 다시 자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셔야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살던 그 필라델피아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커다란 등 하나를 준비해서 집 대문 앞에 선반 하나를 놓고 그 위에 그 등을 올려놓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 등에 불을 지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집 밖에 두는 것은 그저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밖에 밤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전체가 밝아지게 된 것이죠. 1757년의 어느 날 이것을 기점으로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로등을 밝힌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고정된 등불로 밤을 밝히는 형태는 있었지만 집집마다 앞에 불을 밝히는 형태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가로등을 시작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 빛의 조명 아래 선 자로서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치 먼지가 낀 등처럼 빛을 가리고 그 빛의 밝기를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 말씀하신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온전합니까? 아니면 어두침침하거나 본래의 색깔이 아니거나 금방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짧은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화의 주인공에게 이 이정표, 표대를 이렇게 맡기시고 잠시 맡아달라 말씀하십니다. 그 표대를 붙잡고 서 있으면 표대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막 몸이 휘청휘청하면서 몸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힘겹게 그 자리를 이 만화의 주인공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돌아오셔서 눈물로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만화가 마무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 바람 앞에 흔들리듯 우리는 뒤돌아서고 싶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표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꿋꿋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표대를 붙잡는 자,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